1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뒤 선지자 미르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참된 예배 2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몸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몸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첫 번째는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왜 엎드려 절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인자, 풍성한 그 사랑을 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하며 내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중심에서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또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엎드림으로, 절함으로. 또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만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나님의 모든 뜻 앞에서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왜 엎드려 절하는 것을 제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길게 설명했냐면, 모든 몸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있습니다. 손 들어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예배하는 것이. 저는 오늘 예배할 때 지난주에 이거 살펴본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손을 들 줄 알았는데 여전히 손을 못 들더라고요. 제가 억지로 들러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당연히 우리 몸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더 온 마음으로, 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손드는 것처럼. 세 번째는 손뼉을 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뼉을 치는 것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는 것, 이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네 번째, 춤을 추며 예배합니다. 춤을 추며. 오늘 본문으로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뒤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닿으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럼 지금 읽은 말씀의 배경에는 홍해 사건이 있는 거죠. 지금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또 그들 눈앞에서 애굽의 군사들을 멸하신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넌 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냐면 춤을 추며 예배합니다. 춤추며.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춤을 추며 예배하는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6절 20절 22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왜 지금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으로 그분은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지금 미갈은요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춤추며 예배하는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업신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지금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지금 미갈에게는 뭐가 안 보이는 거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예배하는데 미갈이 못 보는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의 상실인 거죠. 여러분 지금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다윗을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윗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 분별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이게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에요.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냥 이 모임 안에 있는 게 예배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래를 하든 춤을 추든 손뼉을 치든 손을 들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때에 엎드림이 예배가 되고 손을 드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고 춤을 추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하나님만 인식되어지니까 그분 앞에 내 마음과 내 몸이 자유롭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30분 내나 이루고만 있다면 그게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건가? 그게 주님을 인식하는 건가? 이런 몸이 반응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옆 사람 신경 쓰면 안 돼요. 그 누구도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만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있었다라고 다윗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배라는 식에 동참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모양은 하나님을 예배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이, 온 생각이, 그의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로만 향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는요,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힘을 다할 때 그 에너지를 주체를 못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것이 춤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도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이 부분이 되게 약해요. 그런데 약하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 마음에서 허용해. 누군가가 춤추며 예배할 때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춤을 추며 예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미갈은 경멸스럽게 여기는 거죠. 업신여기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사람들 눈에 그보다 더 내가 낮아져서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동일하게 그렇게 춤추며 예배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 6장 21절 22절 이거 성경으로 볼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미갈이 왜 그러겠어요? 이제 춤추다가 이 옷이 벗겨진 거잖아요. 얼마나 추해요. 그잖아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왕의 채통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이 체면 문화 때문에 이 손 드는 것도 어렵다고. 이 땅에 아무리 가장 큰 권력을 가졌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앱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앱니다. 아멘. 그 누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서 춤추는 거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는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천하게 보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춤추며 예배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큰 은혜, 큰 선물, 큰 복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분으로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기쁜 겁니다. 그분 자신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추며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다윗 말고도요, 여러 곳에서 춤추며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라. 여러분,
주님을 우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즐거움이 악기로 또 춤추는 것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30편 11절 12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은혜가 임할 때에, 그게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춤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왜 춤을 추며 찬양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해서 그렇게 춤을 추며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잔치하면 그러니까 흥이 나잖아요.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잔치할 때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 어떻게 합니까? 춤추잖아요. 이렇게 덩실덩실 막 춤을 추거든요. 그 기쁨이 몸으로 표현되어져요. 다섯 번째, 몸으로 드리는 찬양의 경배 다섯 번째는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한 부분은 외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외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우리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그분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또 그분이 비춰져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할렐루야 소리칠 수 있어요. 그분을 인식하며 그분을 환호할 수 있어요. 찬양을 고백하면서 어떤 가사의 고백에 내가 너무너무 동의돼서 아멘 하고 외칠 수 있어요. 그게 다 찬양이에요. 그게 다 예배라고요. 그냥 얌전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얌전하게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노래만 따라 부르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왜 노래만 따라 부르게 되냐면요, 내 마음이, 온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온 힘으로 그분께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말똥말똥 뜨고 노래만, 가사만 보고. 가사는요, 가사 모르는 분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얘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애워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러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노래는 봐야죠. 가사가 생각난다면 봐야죠. 그분께 예배하면서 외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외치는 것과 이 손뼉을 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두 가지 모두가 큰 기쁨의 요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으로 인식되어질 때, 감사가 충만할 때 환호하고 외치고 손뼉치게 되는 거죠. 시편 47편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또박또박 이 노래의 가사가 아닐지라도 그분께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도 되고요, 그냥 소리를 내도 됩니다. 그분을 향하여 그분이 놓아서 외치면 그게 예배라고요. 시편 98편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를 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럼 왜 외치게 되는가? 왜 외치게 되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인식되는 거죠. 기억되는 거죠. 그러면 손뼉 치면서 환호하는 겁니다. 위대하시다고, 대단하시다고, 감사하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여러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시편 98절 즐겁게 소리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보면요, 왜 그렇게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즐겁게 기쁨으로 소리 지를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시편 98편 1절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기이한 일을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외치게 되는 거죠.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 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현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게 얌전했던 사람도요, 콘서트나 뭐 경기장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같이 뭐 하는지 아세요? 와! 하고 막 뛰고 막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주는 어떤 놀라운 어떤 에너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뛰게 하는 어떤 이벤트든 어떤 대상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만군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고.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분 앞에 어떻게 잠잠히 예배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어제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있었거든요. 이대호라는 롯데 자이언트 소속의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야구 경기 환호하고 박수하고 기립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거의 똑같은 이미지가 연출됐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한다고 이제 은퇴 투어 경기를 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이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대단한 사람이냐면 올스타 전에 그 개인의 은퇴를 기념하는 첫 스타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많은 관중이요, 이대호 선수가 나오자 다 기립해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어떤 사람은 울어요. 운다고요. 그분을 보면서 울어. 그분을 보면서 환호해. 그분을 보면서 박수한다. 그분이 말하는 그 아내랑 같이 가족이 나와서 인터뷰 자꾸 인사하는데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은 강심장이더라고요. 하나도 안 울어. 감사하다고. KBO 관계자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선수단 감사하고 우리 팬들 감사하다고. 예. 근데 이대우 이 뚱뚱한 친구는 이분은 내가 나보다 어리니까 친구로 하게 돼요. 이분은 말하다가 그 팬들의 환호, 그 사랑, 그 직면하면서 그 현장에 있으니 고맙다고 말하면서요. 이게 콧날이 치끈해지고 이렇게 뭔가 울컥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울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그게 예배적 모습이 예배적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8.15 기념식 뭐 이렇게 참여한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8.15 기념식 그런 데 참여하면 다 점잖게 있어요. 다 더우니까 그런 데 가보면 막 이러고 있고 막 어떤 사람 졸고 있고. 근데 콘서트나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도 똑같아요.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 우리가 갇혀있긴 하지만 눈을 열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은혜가 보이고 그분의 행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손을 들며 그분 앞에 손뼉치며 그분 앞에 외치고 환영하며 환호하며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니까, 그분의 성품 인식되니까. 사실 예배하러 올 때 이런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그분을 만나는, 그분을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한다. 시편 98편 9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러면서 나중에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실 겁니다. 아멘. 공평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놀라운 칭찬으로 함께 하실 것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산 인간들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그들이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공평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니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손뼉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지금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조금만 참으세요. 그분이 다 시원하게 해결하실 거예요. 나쁜 놈들 다 심판하실 거고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 죄 분명히 하나님 다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못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이 구분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이 분명히 구별될 겁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조금만 견디자고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찬양케 하신다. 시편 65편은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외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부터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멘. 은혜가 있다고. 저를 가만히 돌아보면, 제 인생 가만히 돌아보면요, 곤고한 게 정말 참 많았습니다. 곤고한 게. 저만 그러지 않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다 보면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가만히 돌아다 보면 신나는 일, 재밌는 일, 환호하는 일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 누구를 만나면 막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냐고요?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기쁨을 주는 인간이 없어요. 죽도록 사랑했던 그 인간도 지금 보면 왼수예요. 자식 새끼들도요,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게 분명히 있지만 근심할 때가 더 많아요. 얘네들 어떻게 키워야 되나? 또 말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안 듣나?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럼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 삶에 기쁨의 요소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일찍이 주님을 만나면서 내 삶에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어요. 내 삶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버티고 견디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손들고 그분 앞에 엎드려 손뼉치며 환호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회복이 있어요. 회복이 있다고. 건강한 회복이 있다고요. 건강한 치유가 있다고요. 주님 안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담배 피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먹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것들이 내 마음을 잠깐은 채워줄지 모르겠지만, 잠깐은 기분 전환시켜줄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한테 영원한 기쁨을 주냐고요. 참 행복을 주냐고요. 이 세상엔 그런 거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시편 47편을 어떤 신학자들은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 찬양의 고백의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길 때 안치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박수하며 소리치며 예배할지라, 찬양할지라, 그렇게 말한 거래요. 하나님께 외치라 라고 말한 거래요. 왜 하나님께 외치냐, 왜 손뼉을 치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좋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방문이, 하나님의 오심이 너무 귀해서 너무 기뻐서. 제가 예전에 여기저기 많이 사역하느라고 돌아다녔거든요. 어느 지방을 갔는데 숙소가 준비가 안 됐대요. 숙소가 많이 모자란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저랑 몇 분을 자기네 집에 이렇게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집으로 모신 거예요. 홈스테이인 거죠. 이제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뭐 호텔이나 뭐 공동 어떤 숙소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갖고 갔어요. 갔더니 제가 사실 속에서 굉장히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그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 집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넉넉한 분이 아니라 혼자 겨우 사시는 가난한, 제가 보면 과부였던 것 같아요. 방 하나, 안방 하나 내어주면서 네 사람이 자게 했어요. 근데 그 조그만 거실인데, 조그만 방인데 들어가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풍선이랑 막 이렇게 해놓고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풍선도 걸어놓고 프랭카드 같은 것도 아니고 종이로 써갖고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뭐냐면, 제가 뭐가 읽혀졌냐면, 너무너무 감동했냐면,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환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는 것을 너무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발라 안 맞아요, 집 분위기랑. 근데 풍선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해서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다윗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 주님이 오신 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오신 게 너무 좋아서 박수치며 외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너무 놀라서,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담아서 그분께 외치는 거예요. 하얼빈이란 지역에 제가 사역하러 갔는데 여름에 갔어요. 홍수가 났어요. 거기 갔더니 이제 픽업 나온 분이 중국 분이에요. 한국말 하는 분이 아니라 중국 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갔더니 누가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중국말 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했더니 누가 받아요. 근데 중국말을 하니까 모르잖아요. 한국말을 해야 서로 이렇게 소통해서 찾아갈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하는지 통화하면서 보는 거예요. 누가 지금 전화통 붙잡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찾는 게 그렇게 어떤 남자랑 눈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자기도 이렇게 맞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요. 얼굴은 너무 감사하고 반가운데 따라오래. 그래서 기대를 안고 차를 탔는데요.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홍수가 너무 많이 와갖고요. 다리가 무너지고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가보려고 막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아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중간에서 가다가 어떤 중간에서 한 새벽 2시까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캐리어 끌고 막 그분은 어떻게든 저렇게 가보려고 하는 건데 가는 차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어요. 진작에 그럴 걸 서로 후회하면서. 다음날 가는데 어떻게 가는 거냐면 부산을 만약 가는 거라면 경부고속도로 타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원래 가는 것도 시간이 긴데 일로 바로 못 가요. 길이 끊겨갖고. 그래서 삥 전라도 쪽으로 삥 돌아서 남해를 돌아서 부산 가는 꼴로 가는 거예요. 피해 안 간 것, 삥 돌아서. 그러니까 원래 집회하려고 하는 시간을 한참 지나서 다음 날 그것도 한밤중에 그 집회 장소를 우리가 가게 됐어요. 시골에 정말 창고 같은데, 정말 창고예요. 창고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앉아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와 이러면서 박수 치면서 울어요. 우리를 보면서. 어렵게 온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모하면서 울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그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할렐루야도 외치고 아멘도 외치고 와 하시면 환호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손뼉도 치고 손도 들고 외치기도 하고 환호하기도 하시라고요. 그분을 인식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아멘. 왜 소리 지르는지 아십니까? 왜 환호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너무 커서 소리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손뼉치고 외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그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인식하고 그분을 인식하여 누구는 손뼉치고 그분을 인식하여 누구는 외치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훨씬 더 풍성하게 합니다. 그냥 노래만 따라하지 마시고 찬양의 관점으로 노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찬양의 관점으로 할렐루야 외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성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찬양의 방법의 6번째는 말하는 겁니다. 그냥 말해도 여러분 그게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 너무 감사하지.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라고. 자, 이사야 63장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다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다니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주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 찬양합니다. 내가 가사 스크린에 줬는데 다시 할게요.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세상에 모두 말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여 내가 주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주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말하리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말하면 그게 예배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로 받으세요. 바라기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말의 대부분이 주의 은혜를,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하면, 전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배가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니까. 문제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더러운 말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면, 주님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면, 특별히 내 혀가 주님의 통치 안에, 주님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면 내 혀는 자꾸 독을 내뿜게 돼 있어요. 그게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게 통제가 잘 안 돼요. 말처럼 통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말이 앞설 때가 많아요. 제가 생각하고 말하라고. 생각이 안 돼. 우리는 말하고 생각해. 9절. 이것으로, 입이죠, 혀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이건 합당하지도 않고 이건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졸다가 그랬으면 지금 아멘 할 뻔했는데. 샘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날 수가 없다고요. 그게 합당하지도 않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고요. 근데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는 한 입을 통해서 찬양도 하고 저주도 나와요. 가능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 말고 세상의 더러운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말이 되게 거칠어졌어요. 욕도 되게 많이 하고요. 여러분, 그거 하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이들 많이 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말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욕하고 뒷담화하는 그런 용도로 우리 입술이 사용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 혀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누는 그런 복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의 선한 찬양의 도구로 우리의 입술이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몸으로 드리는 찬양의 경배 일곱 번째는요,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바라봐도요, 그게 예배가 돼요. 시편 63편 1절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어떻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지금 일단 중요한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의 마음이, 그의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러면서 물이 없는 황량한 사막에서 물을 찬 것과 같은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얼마나 주를 갈망하냐면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육체가, 내 영혼이 하나님 그분을 갈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갈망을 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종교적 감수성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참 전부터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를.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뭔가 좋은 기분이, 뭔가 좋은 감정이 생기길 원해요. 그리고 그게 돼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 종교적 감수성을 느끼려고 그래서 막 몰입합니다.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내 감정을 내가 몰입해서 뭔가 느끼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배는 인격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예배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인격체신 그분 앞에 있는 것이고 인격체신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 감정이 아니라고요. 내 감정이 좋으냐 나쁘냐, 내가 흥분했냐 흥분되지 않았냐, 이게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자, 지금 시편 기자가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겠어요? 뭔가 흥분하고 뭔가 느끼는 상태겠냐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자리에 갈망하는 거죠. 그 처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황폐한 땅 같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예배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에요. 내가 뭘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갈급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의 은혜를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고요. 내 감정을 끌어올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냥 주님 바라보면 돼. 그냥 주님 앞에 있으면 돼. 은혜가 주어지면, 은혜가 비춰지면 감사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비춰지지 않으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를 보고 싶다고,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당신의 임재를 보고 싶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렇게 갈망하며 있는 상태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입술 안 열어도 돼요. 그냥 내 마음이, 내 모든 것이 그냥 주님을 향해 있으면 돼요. 그럼 그게 예배가 돼요. 그렇게 바라보다가 주님이 임재하시면 감사한 거고, 누리면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또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거 하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도 밀당을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면에서 밀당의 고수입니다. 임재하셨다가 임재를 거둬가시고, 그 임재가 거칠 때는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죠. 그 부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손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것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몸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온몸으로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경배와 찬양과 경배가 이렇게 확 일어날 때 온누리교회 그 찬양과 경배팀을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같이 예배를 했어요.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장로교. 그러니까 찬양 경배 그 팀들이 와서 찬양을 하잖아요. 사실 이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예배의 가치관도 모르고 거룩하게 드렸던 예배 자리만 있었는데 젊은 아이들이 막 어쨌든 열심히 예배하잖아요. 막 손들어 예배하고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고 때는 막 손뼉 치면서 예배하고 막 예배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가만히 예배하고 있다가 참여하고 있다가 젊은 애들이 저렇게 막 손들고 찬양하는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도 손을 좀 들어야 되나? 뭐 그런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예배 가운데 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장로님이. 그렇겠죠. 이 기존의 전통 예배는 찬송가 들고 거룩 이러고만 있었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겠어요. 그런 경험 자체가 없는 거죠. 예배 때 그런 걸 본 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 찬양이라고 싱얼롱처럼 하거든요. 싱얼롱처럼. 거기에 그래서 무슨 예배예요, 그게. 분위기 맞추는 거지. 근데 진짜 앞에서 예배하는 젊은 애들이 막 예배하니까 이 장로님이 한 분이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본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로가 자기 옆 사람이 손을 드니까 자기도 한번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드니까 또 한 사람이 들고 또 한 사람이 들고 또 한 사람이 들고.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손을 들었는데 눈물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그 예배에 동참하고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새에 눈물도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다양한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온 힘으로 온 마음으로 참여하시면요, 예배하시면, 그렇게 예배하시면 우리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손 요만큼 들었던 분 이만큼 들어보십시오. 외치지 않았던 분들이 말씀을, 그 찬양을 나의 고백으로 부르면서 아멘 하고 예배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질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의 모든 행동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의 요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자발적인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손뼉 치는 거, 손 드는 거, 춤을 추는 거, 외치는 거, 이거를 누가 강요해서, 누가 요구해서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야 된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도 옛날에 찬양사역 오래 했거든요. 그때는 의도적으로 여러분 손 들어서 찬양합시다. 뭐 하면서 찬양합시다. 이번에는 자매님만 먼저 하고 나중에는 형제님만 합시다. 같이 합시다. 다양한 멘트, 다양한 요구들을 했어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할 때는요, 가능한 한 요구하면 안 되고요,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요. 요구는 언제 하냐? 이렇게 예배를 가르치는 거죠.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듣고 배워서 모든 사람들 그 예배 현장 속에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싶어서, 반응해야 될 것 같아서 손들어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런 경우가 정말 가끔씩 있어요. 그거 아니고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예배 가운데 뭐 하자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했어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손드는 것도 나오고, 관계성 안에 손뼉 치는 것도 나오고, 관계성 안에서 외치는 것도 나오는 거죠. 관계성 안에서 춤추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예배할 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경배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인식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인식되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채워지고 샘솟고,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해 내가 더 적극적으로 온몸으로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온몸으로 예배하면 우리 예배는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온몸으로 예배하는 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쇼할라 막 그거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는, 목소리만 갖고는 부족한 거죠.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강요된 행동이나 마음이 없는 기계적인 행동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강요된, 조작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맞추려고 뭔가를 요구하고 강요하고, 청중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뭔가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 그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찬양이든 설교든 성령의 사역이든 사랑의 감정에 호소하면 안 됩니다. 분위기 맞추려고 하면, 사람들을 흥분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찬양의 요소에는 음악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음악을 도구 삼아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분위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사람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분위기,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연출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사람들을 막 뛰고 좋아하고 신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예배는 강요되면 안 돼요. 자발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방송에서 축구 중계를 하는 것을 들으면 흥분되는 것, 동물적 흥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소리치되 결국은 자기 목이 쉬기까지 고함을 칩니다. 그것은 순전히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이런 감정에 호소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하는 건 육체에 속한 것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분별을 못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예배다 믿어버리는 거죠. 앞에서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하든 예배라는 거죠. 예배로 모였으니까.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있잖아요, 주여 삼창 더 간절하게 막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부흥사들이요, 스피커 가지고 다녔어요. 막 가지고 다니면서 마이크 하면서 막 분위기 막 짱짱짱짱 막 해갖고 막 그 분위기가 막 압도당하게 막 했어요. 그게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
예배와 종교의 영역에도 그러한 것이 올 수 있습니다. 다시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요, 우리는 감정이 좀 업돼야, 좀 흥분해야, 좀 울어야 그게 은혜 받은 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신나게 혹은 울 수 있게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일부러 그 일을 만들어내고 산출해냅니다.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흥분된 상태로 사람들을 몰아가면서 사람들이 매우 행복하다고 상상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기쁨입니다.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도요, 일부러 많이 이렇게 밝게 한 이유 중에 그거예요.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인격체인 그분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 분위기 추세가 뭔지 아십니까? 어둡게 만듭니다. 점점 어둡게 만들고, 그러니까 무슨 콘서트 하는 것처럼, 뮤지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그거 자체가 지금 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에 따라서 이런 그게 육체에 속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더 예배할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되 입술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 우리의 온 몸으로 예배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온 몸으로 드리는 예배 안에는 엎드려 절하는 것이 있고, 손을 들어 손뼉을 치며 춤을 추며 외치며 말하는 것, 주를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 중에 마지막 드렸던 찬양, 주알 앞에 무릎 꿇고